오늘 제목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우리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분연히라는 단어 쓰잖아요. 이에 분연히 일어나 뭐 이런 어떤 딱 마음의 결심이 쓴 거죠. 그래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 15장 이제 회개에 관한 설교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99마리 양을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마음,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그 처녀들의 마음, 뭐 이렇게 하면서 뒤에 이제 회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보죠.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웠게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니라. 우리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거 보면은 회개라는 한 마리 양을 찾았는데 회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지금 양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목자를 잃었던 거죠. 길을 잃었고. 그러면 양이 돌아온 게 아니라 목자가 찾아낸 거잖아요. 목자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잃은 양을 찾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회개에 대한 그 관념을 좀 더 이제 달리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또 하나 보죠. 누가복음 15장 8절에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니라.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번에도 죄인 하나가 회개했는데 막상 동전이 그죠? 특별히 한 게 아니에요. 동전은 그 여자가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려서 찾았는데 이걸 회개했다고 얘기해요. 잃어버린 거를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는데 회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구절이 오늘 본문에 본문을 보죠. 이에 일어나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 이거는 좀 달라 보이긴 하죠. 이 아들이 일어나서 돌아올 수 있었던 배경이 뭐였느냐? 아버지가 준 유산을 다 쓰고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궁핍한 상태에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돼지한테 주는 주염 열매도 못 얻어 먹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품꾼들이 양식이 풍족한데 품꾼들조차도,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야겠구나 하고 나서 얘 일어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이 회개라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위대한 결단,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터닝 포인트죠. 근데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은 그 양은 그냥 길을 잃었던 거예요. 길을 잃었는데 누가 수고했느냐? 그걸 잃어버린 목자가 수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자가 찾았어요. 근데 회개했다고 그래요. 여기 무슨 뭐 터닝 포인트라든가 뭐 위대한 결단이 있어요? 잃었다가 찾은 건데. 동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냐, 이게 대단한 어떤 결정이고 대단한 선택 같지만은 정작 이 구절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 아들이 선택한 건 다 하나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선택만 했어요. 아버지를 떠나는 선택을 우리가 종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선택, 그로부터 멀어지는 선택, 그건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에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하세요. 여기 구절처럼. 근데 우리가 다시 그분께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위대한 선택이라기보다는 그건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언젠가 나를 떠날지도 모르는 그 자식, 그 생명 안에 무엇인가를 심어줬어요. 그 무엇인가 심어준 게 뭐냐? 네가 결국에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죽음을 경험할 텐데 언젠가 그 죽음의 경험 직전에 네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우리가 절제절명의 순간에 부르는 이름이 있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부르는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 순간이 안 왔다면 모르지만은 아마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은 우리도 이 형제처럼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결단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 사람 칭찬할 일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저는 그 Father God이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지난번에도 간증했잖아요. 그 거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Father God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첫 단어가 Father God. 네. 거지가 저한테 10불 받고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나보고 step out of van 그래서 와 이랬더니 I want to pray for you 기도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Father God 하나님 bless this pastor, 이 목회자를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그 Father, 그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그 단어를 우리 안에 심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 마지막 순간에, 가장 위험한 순간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도록 우리 안에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합시다. 네? 나도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게. 온 세상이 나를 멀리하고 떠나도 나에게 부를 이름이 하나 있다는, 그걸로 감사하자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도 결국 아버지가 떠올라진 거예요. 그쵸? 그때 뭐 영희, 순이가 안 나오고 아버지 그 이름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올 거죠. 또 하나는 또 뭐냐? 아버지를 떠나서 향락에 취해 살려고 하는 이 마음보다 그를 돌아오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강했던 겁니다. 그 강한 마음이 이 사람을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발로 온 것 같지만 결국은 아버지가 찾은 겁니다. 아버지가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지만 그분은 이미 사역하셨고 역사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우리들을 그냥 무작정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미니스트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2절에 14절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아버지를 떠나면은 어떤 상황에 놓이는지를 제가 한번 이걸 읽어볼게요.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같이 시작.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그죠?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죠? 사실은 샘물이라고 번역했지만 샘입니다. 샘. 원래 성경에는 그 파운틴 워러가 아니라 워러 파운틴이에요. 파운틴 워러는 딱 물 마시면 끝나는데 워러 파운틴, 그죠? 파운틴, 샘을 주겠다는, 샘이 된다. 이 물이 네 안에서 샘이 된다. 그럼 지금 아버지가 재산이 많았거든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갔어도 이건 뭐냐, 제한된 거죠. 제한된 분깃. 제한됐다는 거 뭐죠? 네, 언젠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지만 죽어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게, 여러분 사랑해요 하면서 그 장미꽃 갖다 주지만 죽어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그 뿌리가 대지에서 뽑혀 있는 거거든. 땅에서 뿌리가 뽑혀 있는 거. 이건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죽어 있는 거 갖다 주는, 그죠? 살아있는 이 남편을 두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항상 살아있는 저를 선물합니다. 난 나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보다 좋은 선물을 발견을 못해서 못 가져왔다고 그렇게 하죠. 더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사줘다 드릴게. 근데 왜냐면은 이거 꽃은 죽은 거잖아요. 뿌리가 뽑혀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 이거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이죠?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의 재산이 아무리 많았어도 결국에는 끝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죽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언제든지, 아버지 뭐라 그러죠? 내 것이 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것이 네가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네 것이다. 그건 살아있는 거죠. 언제든지. 그러니까 무한한 거죠. 영원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는 유한한 거죠. 제한된 거고, 이쪽은 영원한 거죠. 그러면 회개는 무엇이냐? 제한된 곳에서, 그 죽음에서 영원한 곳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친구가 원래 아버지에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회개라는 것이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같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더라도 전에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아버지로한테 돌아왔지만 같은 아버지라도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달라진 겁니다. 원래 아버지는 항상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랑 함께 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다시 우리 아버지에는 무한한 곳간이 있구나 하면서 돌아오는 그 아버지는 영원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밑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만나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만은
이 아들이 원래 아버지랑 있었어도 그는 죽음을 경험하면서 아버지랑 함께 있는 것이고, 지금은 뭐죠? 살아있는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회개는 바로 그러니까 내가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서 생명을 누리는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있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전에는 있었던 것 같지만 있지 않았어요. 전에는 아버지랑 있었지만은 늘 마음속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독립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가지고 있는 아버지, 무한히 나를 공급할 수 있는 아버지와 연합되기 위해서 돌아가는 그 아버지. 그죠? 그러니까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독립되어서 이 한계가 있고 제한된 분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영원한 공급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곁으로 연합되기 위하여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6장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돌아받을 것이다. 지금 그 원리를 얘기해 주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으면은 항상 공급이 되니까. 근데 그 공급은 언제 경험되냐? 내가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손에서 딱 떠날 때, 오히려 내가 이게 공급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옹달샘을 퍼봐야 알아요. 풀면은 그만큼 그 볼륨이 줄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죠. 샘물을 펐는데 그게 수면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공급의 힘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익스피리언스를 못하는, 경험을 못하는 거는 뭐냐? 이쪽에서 흘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그것을 하늘나라의 공급, 무한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어떤 경험을 하게 하느냐?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이렇게 벽을 허물게 해요. 이것은 내 것이다. 이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내 소유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망한 것 같고 막 손실되는 것 같고 고통스럽죠. 이 고통은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는 그 소유의 벽이 허물어져야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으니 아버지 것이 내 것이로되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주라 이러잖아요. 그죠? 주라 그리하면. 제가 그 개척 처음에 했을 때, 개척교회 처음 20년 전에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저희 개인적으로도. 왜냐면 계속 아내가 벌어오면은 그냥 벌어오는 거를 그냥 계속 교회에다가 교회 렌트비 내고 하고 이거 사고 이거 그때는 참 힘들었으니까 재정적으로. 근데 굉장히 힘든 어떤 신학생 선배님을 만났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데 300불을 좀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한테 300불 좀 도와주자 그랬더니 딱 300불이 있대요. 근데 300불이 자동차 페이먼트를 해야 되는 돈이래요. 300얼마. 그래서 내가 6장 38절을 딱 보여줬어요. 여기 자동차 페이하고 주라 써있어? 없어? 그냥 주라. 이런 거, 페이먼트가 늦고 이런 거 써있어? 안 써있어?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에게 그때 나보고 성경을 악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라고 이거 써있잖아요. 주라. 그랬잖아요. 우리 크레딧이 나빠진다. 이속해 주라. 그래서 계속 주라 이걸 보여줬었는데, 근데 그날 갔다 왔는데, 근데 밖에 나가서 하여튼 어떻게 이제 300불을 하여튼 주고 밤에 왔는데 제 아내가 막 부르는 거예요. 메일박스를 열어보더니 3,600불짜리 체크가 날라왔어. 근데 무슨 체크인가 했더니 그때 우리가 저기 코로나에 조그만 집이 있었는데 그걸 하여튼 팔고 딴 데로 이쪽으로 이사 왔거든요. 그 에스크로우가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돌려준 돈이야 그날.
12배가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봤지, 선지자의 위력을. 이런 일이 몇 번 있으면은 저처럼 마피아가 가능해. 마피아가 마누라 피로 사는 아저씨. 그게 가능해. 이런 일이 몇 번. 아무튼 이걸 생각할 때마다 여기 아무것도 안 써 있다는 거죠. 주라. 근데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준다 그러면 굉장히 파지티브한 개념으로 들리는데, 이게 사실은 내 소유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아파요. 예, 망하는 것 같고, 손실되는 것 같고, 뭐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막 깨지는 그 아픔 같은.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아픔의 뒤끝이 이 무한한 공급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 내 살을 깎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깎는 게 아니라 이걸 떴더니 또 채워지더라는 거죠. 뜨면은 채워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예, 바로 그 원리죠. 예. 그래서 먼저 내 것이라는 것이 허물어질 때, 예, 그 영혼의 개념을, 예, 영혼 무한한 개념을,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라는 것이 그 본인의 위대한 결단이나 선택이라기보다는 잃어버리신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그 마음이 역사한 것이 회개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로 거기다 돌려보내 주시는, 내가 있었던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될 자리로 가게 하는 게 이게 회개고, 그 다음에 독립된 것에서 제한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곳에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 그러니까 회개가 점점 바뀌는 거죠. 이 누가복음 이 1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형이 화가 났어요. 형은 왜 화가 났느냐? 형은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또 아버지 곁에서 충실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나한테는 뭐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던 아버지가 진짜 저 창기와 말아먹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저 둘째가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더라는 거니까 진짜 뭐 입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면서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그 현재 의식의 세계, 이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가 지금 말에서 나타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과 아버지의 관계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잘 지킨다는 거예요. 잘 지킨다.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죠. 그럼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 율법이 우리의 손에 당도했을 때 그것을 지키지 못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명을 어기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의도해서 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실존적 우리의 어떤 능력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명을 하신 이유는, 아시면서 그걸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우리의 심경의 어떠함, 그죠? 뭐를 알게 해주려는 거예요. 뭐를 알게 해주느냐?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죽은 자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 율법의 거룩한 명령 앞에서 나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니까 뭐가 필요하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 그 율법 앞에서 죽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냐? 어떤 진짜 가치 있는 생명이, 내가 생명이냐? 내가 과연 이게 아름다운 어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거를 가지고 태어난 형상이냐라고 봤을 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아주 처절한 고백을 우리 심경 안에서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는데 자기를 알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 처음에 주어졌을 때, 명령이 주어졌을 때 다들 뭐라 하냐면 일제히 말하기를,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우리가 지켜 행하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에?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지키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소유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얘기를 모세를 통해서 했을 때 그들이 내 지켜 행한 나이다 이랬다고. 근데 그들이 정작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이라는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미 어기고 있었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야. 손에 또 주어지기 전에 이미 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알면서 왜 주었냐는 거죠. 사실 진짜 들어야 할 대답은 뭐냐? 하나님, 내가 법이 주어지기 전에 내가 이 땅을 살아온 것,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애굽에서도 탈출케 하시고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으니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다고 여겼어. 베드로도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리다. 다 도망갈지라도 내가 죽는 데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I will die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함께 죽겠나이다 했지만 결국은 부인하잖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지는 거야. 명령이라는 거,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이 안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지금 우리가 자기 아버지와 있었지만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어김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자기와 아버지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 생각에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회개를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회개는 뭐냐? 이 자리에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종일 수고하고 견디는 그 무거운 짐진 자들에서 어디로 탈출하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자리로, 그래서 그분을 견디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으로 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본질이다. 진정한 회개는 그렇게 막 아버지의 명을 지켜 어김이 없고, 이건 만나 뭘 원할까요? 보상을 원하죠. What happened to our family?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11조를 내가 안 빠지고 했는데 우리 what happened to my family? What happened to my children? 내 자식들의 이게 뭡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그 자체로 누리는 삶. 우리 포도원, 우리 천국 비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 12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포도원의 품꾼을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그 있잖아, 인력 시장 같은 데 가서 사람을 픽업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침 7시에 데려오고 뭐 아침 10시에 데려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저녁 6시까지 일하는데 5시에 데려왔다. 이거 1시간 일했잖아요. 그죠? 앞에 사람은 8시간, 10시간 일했는데. 근데 나중에 돈을 똑같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누구 주둥어리가 더 나왔을까? 아침에 온 그 사람들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 아침에 온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다 같이 시작.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다. 보세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비유냐? 천국의 비유예요. 포도원이 천국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천국에 와서 종일 수고하고 견뎠어. 근데 만약에 이 천국이 즐겁고 기뻤다면은 먼저 들어온 사람이 오히려 더 미안해하죠. 늦게 온 사람보다. 마가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무튼 그 천국이 종일 수고하고, 그죠? 막 더위를 견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니까 먼저 들어온 것이 대단한 거야. 보상 많이 받아야 돼. 그 늦게 들어온 사람은 럭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천국의 개념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저기 다윗은 나중에 이런 얘기, 복 있는 사람을 하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면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면서 나중에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그게 우리가 수고하면서 우리의 만약에 반드시 해야 되니까 당위성으로 must, 영어로 must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 이러면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선교를요 해야 된다라고 간 사람하고 하고 싶어서 간 사람은 누가 더 셀까? 이거 못 말리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라고 그러셨다 해서 나간 사람하고 이거 하고 싶어 미치겠는 사람은 미친 사람 못 이기죠. 이 좋아서 하는 사람, 이게 최고의 모티베이션이에요. 그거 즐거워서 이걸 내가 해야 돼서 하는 것과 I want to do it, I must do it. Think about it. 내가 해야 되는 것과 하고 싶은 것과 여기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내가 종일 당신을 섬기고 무거운 짐을 지고 견뎌야 되는 것과 당신과 1분이라도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것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요, 우리는 왜 무겁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진노하시고 그러다가 좀 잘하면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내가 늘 영어로 하잖아요. Where you are, what you are, how you are. 당신이 무엇이든, 당신이 누구든, 당신이 어디 있든, 당신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진짜요. 오늘의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은 내일에 더 좋아지는 내일의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나를 사랑해요. 전 이런 고백을 자꾸 하는데, 제가 엄청난 그 기치를 들고 굉장한 개혁의 꿈을 들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단어도 얼마 썼는지 몰라요. 근데 알았어요. 절대로 개혁이 안 된다는 거를. 아무도 안 변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뭐가 변했느냐? 제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안 변해도, 옛날에 안 변하면 안 이뻤는데 안 변해도 이쁘더라고. 어쩔 거예요? 그냥 이뻐해야 돼. 이뻐져. 그냥 거짓말 살살 해도 이쁘고, 그냥 아주 요리조리 야가 빠져도 이쁘고, 적발하자 해도 이쁘고, 그렇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뻐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해서 마음을 돌이키니까 이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항상 이뻐하셨구나. 나 진심이에요. 나 진심으로 얘기해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what I am, who I am, where I am, how I am, 나를 그냥 좋아하는 거야.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누구든, 내가 뭘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 하나님을 알면서 진짜 안다는 게 진리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만큼 우리가 자유하고 누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격다짐으로 이래야 됩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면은 그렇게 돼요. 그냥 이뻐요. 그냥 이뻐진데도 그리고 어느 날 그러더라도 오늘은 왜 거짓말 안 하시나? 그냥 이뻐요. 에? 아니 그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붙여주신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가정이 깨지고 중독에 해가지고 힘들고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좀 이렇게 변하기를 원하고 옆에서 그러는데 그냥 이뻐요. 그냥 안 변해도 이쁘고 그냥 다 이뻐요. 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안 이뻐하면 어떻게 이뻐야지.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 보죠. 이게 하나님을 알면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이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되는 우리가 아니에요.
이미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신 우리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의 계명들은 다 같이 시작.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거죠.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라. 여러분, 이 묵상이 돼요. 율법을 알게 되면 묵상이 돼. 묵상이 뭐냐면 어두운 곳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어두울 묵. 그러면 바라볼 상 봐요. 밤에 여기 불이 꺼져야지 여기 화나면 안 보이잖아요. 밤에 불을 딱 꺼야지 바깥에 유리창으로 바깥이 보이잖아요. 묵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즐거운 거야. 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즐거워. 어느덧 늘 나는 I am somebody 하고 얘기할 때 신이 났었던 내가 어느 날 I am nobody 하는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즐거워지더라는 거죠. 나에 대해서 정직한 나의 고백이 어느덧 나의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도 설교자지만 제가 그 후배 설교자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이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하지 말라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못 산다라고 얘기하는 게 최고의 설교를. 맞죠? 맞죠? 최고의 설교는 나도 그렇게 못 산다고 얘기하면은 여기 앉아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못 살아? 이렇게 우습게 보지 않아요. 그 자기 얘기로 들린다. 이게 나도 그러는데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지금 참 다 좋았어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부르게 만들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데 회귀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또 희한해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진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누리는 삶을 살아오다가도 항상 우리 안에 어떤 회귀 본능이냐? 다시 품꾼으로 돌아가려는 의식이 우리 안에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그죠? 그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우리에게 자녀의 영을 심어준 거거든요. 아버지라고. 그죠? 아빠 부르는데 뭐 이렇게 계산이 있겠어요? 아빠 부르는데 내가 뭐 어떻다, 이게 뭐 중요하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항상 우리 안에 그 율법으로 돌아오고 내가 아버지의 품꾼이다라는 그 품꾼 의식으로 종의 의식으로 자꾸 돌아가는. 그러니까 자녀 의식에서 종의 의식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더라. 아버지를 모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되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되게 무서웠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 억울해. 하나도 안 무서우신 분인데 어렸을 때 너무 무서웠어. 너무 점잖으시니까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을 때 아버지랑 나랑 반찬이 똑같은 걸 좋아해. 근데 아버지가 젓가락 딱 가면 나는 밥만 먹고 살지요. 밥만 먹다가 키가 한 5cm가 들 자랐어요. 그 아버지랑 같이 겸상을 하면은 어려워. 근데 제가 미국에 좀 어렸을 때 왔는데 아빠랑 같이, 그때는 진짜 미국에 왔을 때 다들 아빠지 아들 다 고생할 때입니다. 진짜 같이 그때는 자동차 못 샀어요. 1년을 벌어야지 차를 살 수가 있을 막 그랬더니 같이 버스 장육에서 똑같은 도시락 들고 기다릴 때 아버지랑 나랑 우리 아버지가 특별한 분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키가 다 자랐어. 좀 진작 알았으면은 아버지랑 식사도 같이 하고 좀 편안하게 하면 좀 더 그랬을 텐데 이미 너무 늦게 아버지라. 그 이후에는 진짜 우리 아버님 지금 88이신데 지금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너무 좋게 누려요. 그저 갑자기 뭐 다저스 스코어가 생각이 안 나면 전화하면 아빠 다저스 이겼어요. 그러면 몇 대 몇이다. 꼭 그걸 기록하시거든요. 다저스 야구하는 걸. 오늘은 누가 홈런 때렸다 이것들. 언제든지 아버지한테. 며칠 전에 우리 강요한 목사님이랑 식사하다가 글쎄 당신이
당신 부모님이 북한이라서 냉면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딱 같이 냉면을 먹어서 나 우리 아버지도 북한이라서 좋아하시. 북한 어디니까 평양 개천이래. 우리 아버지도 평양 개천인데 평양이면 또 모르는데 개천까지 맞아. 그 자리에서 전화 오라가지고 아버지 개천 맞아. 나 개천이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제가 개천에서 용났습니다. 평양 개천군 개천읍이래요. 에?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한테 언제든지 전화를 걸 수 있는 아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언제든지 아빠 고향이 어디긴 어디 하늘이지. 아무튼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 명을 어김이 없고 이렇게 살지만 그분을 알면은 그러니까 그분을 모르니까 나를 품꾼의 아내로 보소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버지는 뭐라냐?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아버지를 알면 우리 스바냐 3장 14절 17절 우리들 다 좋아하는 구절이죠. 제가 읽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아니 그러니까 이 뒤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묵상을 하세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은 유명하잖아요. 내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거기서 딱 그렇잖아요. 진짜 뭐 여보 사랑해 한데 그 사랑이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냥 딱 마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지금 딱 여기 지금 가리신 이유는 묵상하세요. 묵상해 보세요. 진심으로 내가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그죠? 오케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다 같이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더 누리게 된다는 거죠. 견디고 수고하던 자가 더 누리게 되고 그저 뭔가 불안해서 안정을 확보하려고 우리가 평생 씨름했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그 아픔 속에서 실제로 나는 영원한 샘과 연결돼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의존하게 되죠. 그분을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이분이 이제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이분이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 그 아들을 송아지를 잡아 죽여서 먹고 즐기자 하면서 종들한테 말하기를 야, 그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 이게 뭐야? 전부 새로운 그 영원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그 신분, 완벽한 신분.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고 넌 나의 백성이고 넌 나의 자녀고 하는 그 아름다운 신분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가 있죠? 송아지 죽음이 있죠. 진짜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신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위대한 결단으로 선택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우리 일생을 통해서 입혀주신다. 일생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면은 그저 우리가 성소주일도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본교회에서 매주 드리는 것만이 성소주일이 아니라 그죠? 그런 부분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wherever you are 곳에서도 하나님 계세요. 그죠? 그 제가 막 결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wherever you are 거기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책만 펴도 이미 거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책 펴고 아빠가 성경 한 구절 읽고 엄마가 기도하고 그럼 여러분이 1년에 한두 번씩 야외 나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 산에 가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곳이 여러분의 본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모르니까 너무 스스로 묶어놓은 것들에 묶여서 그렇게 어렵게 하루 종일 견디며 수고하며 살듯이 마시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되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내가 누군가, 내가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2절을 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내 안에서 나의 심정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